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일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의 그 핵심이라고 그럴까, 그걸 볼 때 빈 무덤입니다. 제자들이 왔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주검, 사체가 없었어요. 빈 상태였어요.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사이에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11절부터 18절 사이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사실 19절 한 절보다도 22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살아 계셨을 때 그 갈릴리로 가겠다 하신 그 말을 기억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그 말씀에 좀 두고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1절부터 10절까지의 빈 무덤의 의미는 무엇일까? 빈 무덤, 제자들이 와서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와서 봤을 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시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검이, 사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4대 성인 아시죠? 4대 성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첫째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그 이유가 신성모독,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신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를 인하여 이 독배를 마시죠.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나라의 공자. 근데 가만히 보면 다들 그 말년의 죽음이 비참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노나라의 공자는 그 중국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섬겨야 될 군주, 자기를 인정하는 군주를 찾아서 헤맸는데 거의 불행한 상황을 맞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용하게 시골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이제 공자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가 있어요. 이 부처가 8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시주를 한, 공양을 받은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음식물이 상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려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부처가 죽은 다음에 머리카락, 이빨 이런 것들을 불교 국가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쉐다곰파야, 그러니까
쉐는 황금이고 다는 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귀한 것. 그래서 그 쉐다군 파고다에는 세계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3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과 뭐 다른 거. 그게 그 파고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에도페아, 그러니까는 수에가 뭐냐면 치아를 얘기해요. 미얀마 말로. 그 이빨만 또 모셔놓은 그런 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됐든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죽고 나서 그들의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체가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시체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빈 무덤이 저희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사망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가 사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부터 18절 그 말씀 속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확증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은 BC와 AD로 나누죠. 우리 달력. 그게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아서 우리에게 일반 세상에서도 그 흐름을 역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신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을 확증을 시키는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예수님의 그 확증된 부활이 없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확증되어 부활하신 확증 이것이 없었다면 헛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귀한 시간에 말씀 듣는 것조차도 헛것이고 믿는다 하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바로 이 부활신앙 자체가 그러한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부활절 기념하는 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삶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되어지는 요소가 확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보여주셨듯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에 국한될 것입니다. 다른 불교나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다음 생애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윤회론이 나오는 것이고 운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사후 이후 일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건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의 그 이유 죽은 이유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열심히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서 믿는다 할 때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 바르게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한번 죽는 게 끝이라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굵고 짧게 화끈하게 살다 가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한 번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접했을 때 이 세상이 이 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 거기서 저는 소망을 본 거죠. 뭐 인간의 이성적인 면에서 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활 이거보다도 이생의 정의를 신문에서 그렇게 또 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 언젠가 부활할 그 나라의 그 삶도 중요하지만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게 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요번에 오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좀
좀 심적인 그 방황이라고 그걸 하고 있어서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할 때 금수저가 됐든 은수저가 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면 그게 금수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확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있어질 그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슬픔에 젖어 있던 그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이란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일 죽노라 말씀하시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행해야 되는 것,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9절부터 21절, 오늘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여러 가지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왔었죠.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도 컸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걸 등극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 자리 다툼도 있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나중에 말씀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리기까지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슬픔과 낙담과 상실감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향이죠. 우리 옛날에 그 과거 제도에서 과거에 합격을 못하니까 그냥 낙향에서 시름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정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그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런 낙담과 상실감 속에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무덤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일반적 생각 속에 있던 그들이었어요.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두려움 반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들에게 있을 그 마음은 두려움과 어떤 슬픈 마음, 막달라 마리아는 울기까지 했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평안이 필요했고 평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그 모습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자녀손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돼서 어떤 뭔가 충족되어져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죠. 인간의 평안함, 인간의 자유, 인간의 것들. 결국은 그것이 인간 중심과 신 중심의 사고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얘기하셨고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부활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부활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이 주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달겨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자체 안에서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은 평강이다. 부활의 신앙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은 평강의 신앙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의 거센 파도와 고난의 소용돌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의 평강으로 세상과 나 자신과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평강이 오늘 함께 주님 부활의 아침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